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5월 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새벽 제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 변함없으신 사랑과 그 크신 자비와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모든 허물을 정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케 하시기 위하여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한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존귀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 홀로 두시지 마시고 약속하여 주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몰라 어디로 행해야 될지 모르는 이 혼탁스러운 상황 속에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복된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의 은혜들을 발휘하는 자들로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꽃을 피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꽃을 피우게 하여 주시사 이 척박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꽃들로서 피어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들의 삶을 비춰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아켈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삶을 역사하시는 그 큰 은혜들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탄생의 기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족보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예수님의 육신의 혈통이 아브라함 또한 다윗의 후손인 것을 기록하고 있으며 단지 육신의 혈통뿐만 아니라 그가 이 땅을 온 인류를 다스리실 왕의 왕으로 영적인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셨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 헤롯 대왕은 예수님의 존재에 두려움을 갖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시기와 비슷한 때에 태어났던 아이들을 다 살해하는 끔찍한 일을 행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를 애굽으로 피난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애굽에서 도피하고 있고 숨어 지내던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9절에서 선포하고 있듯이 이러한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갈 바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며 예수님과 마리아 그 가정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나타나는 이 현몽의 사건은 그에게 벌써 세 번째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미 1장 19절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역사 가운데 아직 약혼 여인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며 그 가운데 그는 자신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였던 요셉의 모습이 1장 19절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 의로운 사람 요셉은 자신의 의지, 자신의 계획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모든 명령의 말씀들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임한 말씀은 20절 말씀처럼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Get up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사역과 사명을 부여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일어나라라고 선포하십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요셉에게 애굽 땅에 거하고 있는 요셉에게 이제는 일어나서 새로운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나가라고 그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또한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 땅에 얼마 정도 거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서 애굽 땅까지의 그 거리는 쉬운 거리가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지나가야 되는 사막이 있는, 사막을 횡단해야 되는 목숨을 건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일어나 걸으라라고 선포하실 때 그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를 정리하고 21절의 말씀처럼 요셉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그 명령대로 절대적인 순종을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곳을 믿음으로 걸어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요셉과 마리아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어떠한 경로로 어떠한 방법으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될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뚜렷한 계획과 뚜렷한 목적이 있을 때 우리는 결단하고 결심하고 우리는 행동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인물들을 돌아볼 때 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확실히 굳건히 붙들고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신뢰하였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던 어떠한 사역의 모양들, 그들의 인생의 계획들, 또 정확한 결과들을 그들이 알고 하나님을 쫓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믿음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론 우리들의 여정이 우리들의 발걸음이 그 목적지를 향한 그 과정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지 아니하실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 속에서 믿는 신자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결과를 이루어냈다는 그 결과물보다 그 결과를 이루게 하는 그 과정, 그 마지막 결과물을 얻기까지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는지가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나갈 때도 비록 우리가 직면하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의 정확한 해답을 알 수 없을지라도 우리들의 삶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함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들을 내어 디디며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고향이라고도 할 수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것보다도 더 먼 곳인 더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 오늘 본문 23절에는 선지자로라고 단수로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단수의 선지자가 아닌 복수형인 선지자들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사렛 동네에 거하게 되시고 그곳에서 성장하게 되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얻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예언된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며 이루어짐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기 위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들 인간의 생각으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가장 적합할 수 있었지만 그 당시 경멸당하던 곳이었던 사람들의 멸시가 되었고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되었던 그 비천한 환경 속인 나사렛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인도하심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시작하며 함께 나눴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던 것 같은, 그 당시 세상적인 기준과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 아무런 흠모할 것이 없는 나사렛에서 성장하심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는 나다나엘의 유명한 대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나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그에게, 나다나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메시아를 만난 것을 선포하였을 때 나다나엘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러한 대답은 단지 나다나엘의 대답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또한 메시아의 모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나의 욕심과 나의 이익을 반영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오심과 또 우리 주님의 공생의 사역들, 또 우리 주님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던 화려한 왕, 화려한 통치자의 모습은 아니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갈망하며 나아갈 때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선포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소외되고 우리 삶 가운데 힘없는 자들, 우리 삶 가운데 눈먼 자들, 우리 삶 가운데 영적으로 또한 물질적으로 궁핍한 자들을 돌아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또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사 주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다시금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의로운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요셉이 자신의 의로움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 또한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금 인정하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의 손에 위탁드립니다.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웠고 친밀한 하루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곁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도 함께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열방을 향하여서 중보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열방 가운데 주님의 통치하심, 주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하기 원합니다.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 주님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품어주시옵소서. 그 나라가 복음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평화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선교사님들, 많은 난민들을 돕는 기관들 주님 은혜를 더하시사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들로서 세워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사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몽골 단기 선교팀을 위하여서 또한 기도합니다. 안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기히 사용받는 몽골 단기 선교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신원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두꺼운 조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한반도 가운데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시고 복음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신실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또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복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는 영적인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지는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한 제단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새 부대로 거듭나게 하시고 50년 희년의 축복들을 계승하며 누리는 희년의 세대들로서 온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영적으로 무장하며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군대들로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늘나라의 비전과 꿈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 환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구원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함께 중보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소망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방패, 나의 요새. 환난 날에 피할 바위시라. 주는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영광, 나의 생명이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구원이 그로부터